기독교 국가를 꿈꿨던 애국자 김구는 1945년 11월 28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 그리고 미군을 환영하는 행사에서 연설을 하면서 10개의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더 낫다는 말로 자기의 국가관, 신앙관을 피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참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지점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거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5만여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는 약 600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이죠.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언제 모여야 될까요? 주일날 우리는 모이고 있습니다. 왜요?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까지가 사순절이라고 하죠. 사순절은 40일 기간인데요, 그 중에서 주일은 빼게 돼 있어요. 왜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빼야 되거든요. 주일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또 언제 모입니까? 수요 예배 때 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심야 기도회도 모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도 하죠. 왜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에 쫓아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새벽 기도회도 해야지요. 또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꼭 밤을 새워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심야 기도에도 또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목장 예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그 모임은 예배는 교회당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목장 예배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모이는데 우리가 소모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중에 가정에서까지 또 모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는 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왜요? 자기 가정으로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사생활을 중요시합니까? 그런데 주중에 자기 가정을 다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또 목장 예배 드리다 보면은 나눔이 필수입니다. 자기 삶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감추고 싶은 얘기까지 또 들추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 목장 안에서 이게 비밀이 지켜주면 좋은데 또 새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가 돼요. 그게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예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임, 예배도 그렇게도 많은데 가정에서까지 꼭 그렇게 모여야 될까요? 이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목장을 조직하고 모이는 이 모임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과 같은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또 교제를 나누며 예배도 드리고 또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모였으면 됐지 왜 가정에서 또 모였을까요? 그것은 주일 예배와 가정에서 모이는 이 목장 예배는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모임의 성격이 달랐다는 겁니다. 첫째는 장소가 다르지요. 시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모이는 그 숫자도 같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있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예배에서 만나는, 체험하는 하나님은 조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예배 드릴 때 성의가 대단해요. 찬송을 하는데 보면은요, 다른 교회는 가끔 자기가 찬송하기 싫으면 한 옥타브 낮춰가지고 막 그냥 낮은 목소리로 힘 안 들이고 찬송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소리 막 합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하지 몰라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 인도할 때 그냥 아멘 아멘에 연말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 진지해요. 참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예배하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예배는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 주일 예배예요. 그러면 목장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목장 예배는 어떻게 다른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요? 따뜻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바로 목장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예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섬김과 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 선교, 이게 있어야 교회거든요. 뭐 바이블 스터디나 혹은 선교단체 이런 것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이 5가지 요소가 다 갖춰진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목장만큼은 이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작은 교회, 세포와 같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건강하고 발전할 때 교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는 2개의 날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가지고 날 수 없잖아요.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날라요? 날개 하나 가지고 새가 나른데 봤어요? 안 되죠.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날개가 있어야 훨훨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2개의 날개가 필요하거든요. 주일 예배와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예배가 활성화될 때 참으로 새가 푸른 창공을
비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목자 파송 주일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교회와 목장을 설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목장은 적은 인원이지만 서로 협력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기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 있죠. 말 한 마리를 가지고 짐을, 얼마나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가 실험을 했대요. 2톤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를 가지고 이번에는 두 마리가 동시에 짐을 끌도록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한 마리가 2톤이니까 얼마죠? 두 마리면은 4톤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를 끌 수 있었느냐? 한 마리가 2톤밖에 못 끌었는데 두 마리로 짐을 끌게 했더니 23톤을 끌게 한 거예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그러죠?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 요소가 결합해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30절에 성경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한 사람이 천을 감당했는데 두 사람은 2천을 감당한다고 말씀해야 되는데 여기 만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는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도 뗄 수 있고 열도 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도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목장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장 예배를 잘 안 드린대요. 왜요? 잘 안 모인다는 거예요. 다 모아봐야 뭐 두세 명밖에 안 된대요. 서너 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모인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적은가요? 물론 적지요. 서너 사람 많지 않지요.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며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목장이에요. 목장. 적은 숫자여도 하나님이 영적인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주셔서 참으로 그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장은요 어떤 곳이에요?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곳임을 10절에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오늘 이 말씀은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광야, 이 사막이 많아요. 거기다가 길이 험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막에서 가다 보면은 사막을 만나가지고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낮에 그렇게 뜨거웠던 곳이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엄청 춥기도 하고요. 또 거기는 또 강도 때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혼자서 여행을 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뭐라고 말씀했어요?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 너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 풍파를 만나기도 하죠. 살다 보면은 위급한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한 비방과 모함을 받아서 참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 죄를 짓거나 중병에 걸려 절망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나를 찾아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 바로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목장이 바로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선교 14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이, 세계 기독교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가 언제죠? 1885년 4월 5일 언더도 아펜셀라가 재물포항에 젖발을 디딘 거죠. 그때는 일제강점기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징용, 징병해갔죠. 정신대로 아리따운 처녀들을 끌고 가서 짓밟았지요. 그리고 무기를 만든다고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죠. 교회 종까지 가져갔죠. 공출이란 명목으로 농사지어 놓으면 다 뺏어갔죠. 어떻게 살라고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다리가 둥둥 부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먹을 것이 없어서 초근목 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외되고 짓밟히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절에 교회만큼은 그들을 받아주었어요. 교회만 가면은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로 이렇게 몰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살았던 거죠.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도 심지어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그때부터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고요.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학교가 또 성황리에 운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또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애국심과 민족 정신을 무장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다 돼요. 그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요. 안창호, 조만식, 이승만, 서재필, 김구, 이상재, 유관순, 이런 수를 다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독립선언 33인 중에서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은 뭔가요? 바로 주저앉은 사람들을, 실패해서 환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또 질병으로 주저앉은 사람들 손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는 것 교회고,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목장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는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11절에 말씀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그게 교회지, 그냥 종교 행사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학자 톰 워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러기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기러기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철새예요. 그래서 따뜻한 추운 겨울 되기 전에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서 먹이를 잡고 거기서 산란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1만 킬로미터에서 4만 킬로미터까지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런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기 그림에 나왔듯이 V자형을 그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가는 기러기도 있고요, 맨 뒤에 가는 기러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기러기는 특별히 우두머리가 없어요. 다 그냥 협력할 뿐이에요. 그러면 앞서가는 이게 저기 V자형으로 날아가는데 날갯짓을 계속 하게 되면은 바로 뒤에 그 날개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그 기러기가 몸이 붕 떠 가지고 쉽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나는 앞에 비둘기의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날갯짓함으로 내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러기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V자형을 그리고 날아가면은 기러기가 71%나 더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는 날아가면서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요? 천적이 있거든요. 맹금류, 천적이 있어요. 독수리나 솔개 같은 게 노리기도 해요. 그래서 조용히 가면 좋은데 이 기러기는 조용히 안 가요. 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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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요. 왜 소리 내는 줄 아세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포수가 노리고 총 쏴버리면 죽는데 왜 소리를 낼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앞에 가는 기러기한테 힘을 내! 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수가 총을 쐈어요. 한 마리가 날개에 맞아버렸네. 죽지는 않았어요. 점점 힘을 잃어서 더 이상 계속 못 따라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요, 그 한 마리가 이제 땅에 착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두 마리가 달라붙어요. 왜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가 정성껏 돌봐주고 회복이 되면은요, 그때 같이 날라서 합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러기는 협동심이 강하고 그리고 다른 동료 비둘기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새라는 것을 톰 워샴이라고 하는 이 조류학자가 연구를 해서 알아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건 아닙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30%는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있대요. 그 중에 15%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만큼 현대인들 중에는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목장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깨우쳐주고 함께 힘을 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목장이라는 사실이거든요. 미국의 인디애나의 한 초등학교에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뇌종양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는 어떤 그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요즘 어린 아이들도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머리가 싹 빠졌어요. 선생님이 그걸 알았거든요. 몇 달 동안 학교 못 나오다가 드디어 그 다음 날, 이제 그날 다음 내일 학교에 나오는 날이거든요. 선생님이 종례를 하면서 그 학급 학생들한테 내일 짐이 온다. 너희들의 친구 짐이 오면은 머리 다 빠졌으니까요, 절대 놀리거나 그러지 말고 위로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가는데, 선생님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보통 때는 우르르 다 빠져나갈 텐데 아이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일 우리 친구 짐이 오는데, 머리 빠져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논을 한 거예요.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다 머리 깎아버리자, 이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조회하러 왔는데 애들이 머리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처음에 우습기도 하고 서로 그냥 어색해가지고 쳐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때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 다 빠져버린 그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 머리를 깎아버렸네요. 처음에는 멋쩍게 바라보다가 그 친구를 위해서 머리 깎은 다른 친구들이 서로 고마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까지 그냥 붙들고 다들 엉엉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물의 짐승인 기러기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참으로 어찌하여 주님이 명하신 이 말씀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목장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면은 강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TV에서 거기 그 아프리카 사자 같은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약한 동물들을 공격한 건 아니에요. 물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사자가 물소떼들이 다 모여 있는데 공격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그 물소떼들에게 뿔에 받치거나 짓밟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은 사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는 어떻게 돼요? 절대 모여 있는 그 동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일단 공격한 척 하면서 대열을 흐트러 버리거나, 혹은 같이 무리와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에 저만 뚝 떨어져 가지고 불을 뜯고 있는 이런 물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방법을 하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가 아무나 공격한 거 아니에요. 뚝 떨어져 있을 때, 모임에서 이탈했을 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을 공격했어요? 뒤처진 사람들, 그 행군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축 처져가지고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노렸던 거예요. 두들겨 패고 가진 거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꼭 마귀가 하는 짓을 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아프리카 코사 부족에게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까지 같이 가야 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소그룹에도 참여해서 때로는 힘을 모아 주의 일도 감당하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똘똘 뭉쳐 영적인 싸움도 함께 싸워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장은 어려운 싸움에 승리하며 위험한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절묘한 하나님의 한수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역을 너끈히 감당하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홀로의 유혹을 극복하고 교회와 목장에 소속하며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힘을 보태고 마음을 합할 때 참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어 신앙생활의 승리자,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